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75면과 876면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으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다시 한번 뒤에 사람에게도 앞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대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대도하지 않았지만, 또 섬유산업이라든가 이런 가공산업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신발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을 없어서 못 입은 적이 없다. 또 배고파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물이 갈아요 이 목에 이런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갈증을 느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이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다 간섭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광야는 합동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을 당합니다. 전갈도 있고 또 이 짐승도 있어서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편 105편 3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자, 구름과 불 기둥은 저와 여러분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시간 낭비, 물질적 낭비, 육체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나에게 처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방적 신앙을 보여줬어요. 내가 나의 말소리를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너는 나를 찾으라. 이게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예방적 신앙인데, 우리는 처방에 대한 부분, 엉뚱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당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니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지만 사람이 가장 믿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의해서 위로를 받지만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이 뭐냐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인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교인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또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를 맞이할 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후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후회를 좀 더 줄여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지금 떠올림에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수 갔어요. 예수님으로 앞에서 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장례를 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분에게 정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내가 언어적 표현으로 말 한마디를 과격하게 하거나 명령조하거나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던가? 이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있을 때 잘해라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있을 때 부드러운 말로 하고 있을 때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픔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우리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고 건강하다는 얘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많다는 얘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대화를 하면 답답하거든. 아이고 답답하다고 그래. 그러면 지혜자가 됩니다.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이 그럼 경계선을 넘은 거거든요. 이것도 몰라.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상대는 그거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우리야 많이 알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믿는 사람이 많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안 하지.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간혹가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 집사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돼.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초년기에 제가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잠시 목회를 나왔어요. 거기 이제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오기 전에 상당한 거액을 어떤 분에게 맡겼어요. 어떤 분이 오면 이 돈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다 도망갔어. 왜?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목회할 수 있냐고. 그래서 목회하겠다 그랬더니 은행 가자고 하더라고. 은행 가더니 상당의 액수를 나한테 딱 주더라고.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지체 국민의 대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를 찾아갔어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 지역에다가 좀 교회를 좀 짓고 싶다. 땅을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교회에 질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주니까 좀 땅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해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분 조카가 우리 교회 나왔어요. 아주 술꾼이에요. 술꾼인데 술을 끊고 이제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전영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의원 전영식인데
그분이 유지입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 양반, 그래, 예, 그랬더니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잘 모르는데 내 조카 의교 알지? 예, 우리 교회 나옵니다. 걔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땅을 구해주마. 땅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민원을 다 막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의교를 보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성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던 분인데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전도한 사람, 교회 중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구역 예배 좀 잠잠 참석해 주시고 수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오후에도 참석해 주시고,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은 자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초신자들이 다 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왜? 사람을 바라보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심원순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전도를 했잖아요. 했죠. 새벽 6시 반부터 자기만을 졸졸졸 찾아다니는데 졸졸졸 찾아. 목사님 왜 그러지? 아니 좋으니까 그렇지. 왜? 그냥 좋거든. 그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하가는 대로 하거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김기정 원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를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심호승 권사도 배워가지고 또 그대로 막 챙겨줘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역장을 왜 안 챙겨주냐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 매출하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느낌 받잖아요. 아, 복숭아를 살까 말까 했는데 복숭아가 들어온다거나, 귤을 살까 말까 하는데 택배로 귤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다. 105편 4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이라는 얘기는 이 바위의 바위. 바위를 치라 명하니 바위에서 생수가 팔팔 터졌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새신자와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아이고 가슴이 뻥 뚫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여러 교회를 다녔다가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다른 데는 답답 뻥 뚫린 것 같다. 여기 많고 찬양도 하고, 또 찬양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도 하고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막 이렇게 자독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좋은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리는 뭐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기적은 그대로 된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변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순복음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아주 활기차서 활기차.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신데 제가 윤정 장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위원장 같이 갔을 때 대다수의 사람은 신방위원장을 이제 뭐 마무리 기도시키나 또 권사님들 동행했으니까 다른 권사님이 시킬 줄 알고 이제 다 기다렸는데 저는 이정훈 집사님 시켜서 이정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는 당황하는 걸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뭐 김민수 권사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다 거기에 뭐 권사님도 있었으니까 권사님들 계시다면 뭐 강동인 권사는 당연히 이분 시키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느낌에 이정훈이로 시켜야 되겠다. 이정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구역에 대해서 처음 하는데 그런데 안 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안 하시더라. 진실하게 하더라. 가능성이 있구나. 진실하게 하는. 이제 애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이제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때고 또 가다 뛰다가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제할 때 그런데 이제 걸음마를 해서 넘어지고 섰다가 또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 보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왜 이러느냐?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기도는 망신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에게 망신당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데 망신 안 당하려고 하니까 입이 띄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안 띄어지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입이 띄어져야 돼요. 입이 띄어져야 돼요. 이 입이 띄어져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을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띈다면 순종한 입술을 띄면 기적의 출발점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